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34장 9절까지, 봉독은 33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된 모세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반역 후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과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기를 다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계속되는 모세의 기도 내용입니다.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크게 세 가지 간구를 하나님께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백성을 용서하소서. 두 번째는 이 백성을 버리지 마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세 번째,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이건 뜬금없는 요청 같습니다. 사실은 문맥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불의하였고 용서하기를 간구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요청은 너무나 절실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의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는 이 백성과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직후입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철회하셨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끝까지 동행해 주실까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은 믿지만 여전히 불안과 공포심까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모세는 그 불안 속에서 보호징을 원합니다. 원래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소명 때부터 하나님 전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또는 내가 보냈으니 가능하다라고 할 때도 계속 변명을 대며 저는 입이 둔합니다. 함께할 자를 주겠다.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계속 의구심이 강했던 그가 지금 공포에 떨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고 하나님의 떠나심의 선언을 들은 직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러분이 혹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겠습니까? 나의 불안함 그리고 막중한 부담감, 여전히 불의한 백성과 함께 리더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형상 보기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할 때 주의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카보드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낼 때 우레소리, 구름, 불과 같은 간접적 모습으로 등장하셨지요. 그런데 주의 영광, 이 단어는 임재, 얼굴과 같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형상을 보여달라는 의미입니다. 모세의 이런 요구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봤다라는 이 확신과 감격을 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 하나님을 꼭 봐야겠습니다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자로서 이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는 그 존재에 대한 어마어마한 확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불신이겠지요. 내가 이끌어야 될 이 백성이
언제 또 똑같은 짓을 할지 모르는데 과연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백성인가에 대한 불안한 확신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변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불의함은 모세가 가장 잘 압니다. 불만을 터뜨렸도 모세에게 터뜨렸고 백성들이 모여서 한 거에도 모세에게 했던 그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또 배신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변화도 없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 백성과 다시 동행하겠다라고 약속한 하나님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신은 백성을 신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니 모세의 불안감은 떨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했던 모세는 이번이 처음만은 아닙니다. 3장 소명장에도 모세는 하나님에게 요구했지요. 내 백성에게 내가 나아가 나를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 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 하라. 이때에 모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세의 기도 속에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되심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의한 백성을 과연 하나님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여달라는 것은 단순히 얼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거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데려가시겠단 말입니까? 막상 두 번째 기도가 모세의 기도였었어요.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자 하셨을 때 모세가 설득이지 안 되는 것입니다. 간구할 때에는 불안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 같아 공포에 떨 때에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간구했지만 막상 그래 다시 약속대로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했을 때 이제 모세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불의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다시 떠나려고 하는 이 백성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지.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 방식,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허락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전쟁은 주께 속했어. 우리가 불안에 떨 때 홍해를 가르셨던 분이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기도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지.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근데 이제 모세가 확신하지 못하라는 것은 자기 백성과 이 불의한 백성과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불안해서가 아니라 내 백성이 불안하여서. 모세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모세는 직접적인 실체 하나님의 형상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했는데 거절하는 듯합니다. 19절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가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영광입니다. 실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 성품을 다시 드러내시겠다 합니다. 우회적으로 거절한 거지. 거절의 말씀도 20절에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가 영광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다 죽는다. 그러니 보여줄 수 없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19절에 모세의 요청에 대해서 그래라는 느낌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첫 번째 응답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보이겠다.
보여주십시오. 보여줄게 나의 선한 것을. 선하심은 결코 외모가 아니잖아요. 그분의 본질 성품에 관한 거잖아요. 저희 불안한 마음을 달래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겠다 하십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겠다. 아니,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래, 내 이름을 선포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의 여호와 아닙니까? 그 여호와는 공의와 은혜를 스스로 증명해낼 수 있는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이름입니다. 나 여호와야. 내가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고 심판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완성시킬 수 있는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창조주야. 본성을 또한 드러내시죠. 세 번째 응답의 말씀은 나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다. 나는 용서가 많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이 또한 얼굴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세 가지 모두 다 모세는 얼굴 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네가 요구하는 나의 모습보다 너와 이스라엘에게 유익한 것은 나의 본질 성품이 더 유익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아니 나를 보면 죽는다 그래서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할 것 같은데 그 영광이라는 임재라는 얼굴이라는 그 의미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앞에서 성품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나는 드러낼 것이다. 마음껏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인해서 너는 큰 확신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의 강구하는 직접적인 내용도 성취할 것이다. 21절이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한 곳에 서라. 내가 지나갈 때 너의 눈을 가릴 거야. 그리고 그 반석 틈 사이에서 저기 지나갈 때 나의 등은 보게 될 것이야. 거절하셨으면 그냥 깔끔하게 안 보여주시면 되지. 성품을 드러내시겠으면 성품만 드러내시고 모세에게 확신을 주면 되는데 하나님은 왜 그 모세의 부탁을 들어주셨을까요? 이 말씀이 좀 어려웠어요. 계속 묵상해도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필요 없는 거니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 안 보여주겠다. 얼굴은 안 되고 등은 되는 겁니까? 고민하다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도.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되면 아이들에게 이런 장난을 합니다. 물론 좀 어렸을 때죠. 공중으로 아이를 들었다가 받고 들었다가 받고 애들이 무서워하면서도 굉장히 재밌어하는 놀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공중에 띄어서 빙글빙글 도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두 가지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이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공중으로 들었다가 잡다가 옆구리를 다칠 수도 있고요. 손을 잡고 돌리면 어깨가 빠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어깨가 빠지는 것은 부모가 잡고 돌려서입니다. 그런데 아빠들은 아이가 좋아하기에 또한 아이들이 그 스릴의 맛을 알아 계속 요청하기에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들어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무거워서 이거는 무리가 된다 싶어도 아이들이 원하면 하는 아빠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의 부탁을 거절 못하는 아비들을 한국에서는 딸바보, 아들 바보라고들 칭합니다. 분명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 높이 듭니까? 왜 자꾸 흔듭니까? 그러나 아이가 원하니, 아이가 기뻐하니 신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확신 없는 모세를 위해 하나님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등을 비추십니다.
이유는 원하니까. 그것으로 그가 확신을 얻을 수 있다 하니까.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요청이고 위험한 요청이지만 인간 사람도 그 바보 같은 사랑을 하는데 그 바보 같은 사랑의 출처조차도 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아비의 마음,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똑같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원하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확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통제하에 신중하게 그 일을, 그 사랑의 행위를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이제서야 모세의 기도가 끝납니다. 이제서야 모세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섭니다. 그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재갱신하십니다. 모세에게 2개의 돌판을 다시 준비하라 하십니다. 언약의 상징인 십계명 2 돌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셨죠. 두 번째는 모세야 네가 2 돌판을 깎아오라 명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에 대한 모세의 함부로 한 행동에 대한 책망의 의미도 있겠지만 새롭게 하는 이 언약에서는 사람들이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를 혼내기 위해서 그 고생시킨 거 아닙니다. 단순히 돌판 깎는 것이 깎으면서 너의 그 욱하는 성질을 버려라, 그런 도덕적 의미가 아닙니다. 이 언약에 너의 마음을 담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또다시 백성들을 남겨두고 모세 홀로 시내산에 오르라 하십니다. 금송아지 사건의 원인은 모세의 부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또 다시 올라오라.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하십니다. 그 이유 때문에 최악의 불의한 죄를 지었다 생각했는데 다시 그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죄책감과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3,000명이라는 내 친족들과 내 이웃들이 죽었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공포심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으로 다시 하나님이 처음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 공포에 떨고 좌절하는 백성이 아니라 이번에는 회복하고 극복하는 백성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과거의 잘못은 동일한 잘못을 극복함으로 이겨내면 됩니다. 신약에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갔을 때 3번 부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 3번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확신의 대답을 요구합니다. 배신자일 수밖에 없던 베드로가 똑같은 상황에서 3번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사명자 베드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과 사랑입니다. 신약에도 구약에도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은 동일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본성을 새롭게 계시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된 이스라엘입니다. 과거에 불의했던 큰 죄를 지어서 좌절했던 그들이 아니라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너무나 큰 죄를 지었지만 그 쓰라린 상처를 극복하면 더 큰 성숙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아시는 거지요. 이런 내용 또한, 이런 사람의 속성 또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래 그렇게 배신하는 자들이야, 불순종하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야, 탕자들이야. 아버지의 원치 않는 행위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타락하였지만 회복되어서 더 귀한 자녀가 되는 모습. 두 아들에게 명령했지만 한 아들은 불순종하여 떠났지만 회개하고 돌아와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
결국 회복된 자녀가 더 아름답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음성, 가장 반복되는 음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아 돌아오라입니다. 떠났지만 돌아오라라는 거지요. 돌아오라는 말은 여기 있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완벽한 실수하지 않는 백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넘어져도 다시 돌아오는 백성을 원하십니다.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죄를 용서하되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은 너희가 그렇게 무조건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용서하심, 자비하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도 없이 한도 없이 죄인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니 너희가 그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70번에 7번이라도 해야 되지.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주체로서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소개 내용은 시내산에서 영적 결혼식과 같은 시내산에서 선포된 주례사예요. 그 주례사가 다시 선포되고 결혼에 참여하는 신랑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 다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5절이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다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여기서 자비는 천대까지, 벌과 악행은 3, 4대까지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죄를 바로 잡으시겠지만 대조되는 것은 심판과 비교할 수 없는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 천대까지, 끝까지, 영원까지 용서하시겠다는 자비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은혜는 천대까지니 천을 계수하고, 그렇지만 죄는 3, 4대까지 내 손자까지 저주받을 거야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관용억울하니까 비교할 수 없는 이 작은 심판과 끝없는 천대까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고 하나님이 재선포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소개합니다. 다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언어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없다면 사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천지의 창조주, 구원자, 심판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계시하셨기에, 다가와 자신을 드러내셨기에, 말씀하셨기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다시 물어볼까요? 사람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노력과 내 추구로 인하여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거야 라는 추상적 개념 말고 진짜로 창조주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내가 연구하고 노력하여 발견할 수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불가합니다. 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창조주 앞에 불의하고 죄를 짓고 그 죄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속성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직접 체험한 자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하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거지요. 용서받은 자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로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8, 9절의 고백은, 기도의 끝의 고백은 예전의 모세가 아닙니다. 회복된 모세의 모습입니다. 용서받고 용납받아 이제 사랑을 어느 정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구나. 재선포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실로 그렇구나를 고백하는 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8, 9절을 읽어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복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앞에서의 강구와는 느낌이 다른 고백인 것입니다. 그냥 매달리고 하나님이 이루실지 할지 안 하실지 모르는 상태에서 백성을 떠날지 동행하실지 모르는 상태에서 강구하는 것이 앞의 내용, 동일한 기도 제목이었다면 여기서는 확신에 찬 하나님은 절대로 이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구나. 자신을 낮춰 이 불의한 백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재선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언약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는 수고스럽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기가 천대까지 이르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임을 선포해 주시는구나. 그러니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금송아지 사건 이전의 모세와는 다른 새로워진 모세의 고백입니다. 징계를 눈앞에서 봤던 크고 두려운 하나님만이 아닌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목이 굳은 백성은 자신과 이스라엘의 상태를 고백하지만 그런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확신에 차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동일한 상황에서 죄인의 상황에서 용납하심을 받는 그 사랑을 경험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 내용에 동일하게 똑같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13, 15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스올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시편 103편 7, 8절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내오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 145편 7, 8절 그들이 주의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고 주의 의를 노래하리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시인만의 고백을 다운거지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수많은 구역 구절에 동일한 어고가 그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하심이 크시도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반역이라는 너무 큰 죄악, 다시는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박살나버릴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은 크고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쁘면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가 거룩하면 과연 얼마나 거룩하단 말입니까? 물론 그리스도 닮은 거룩함을 꿈꿔야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한 것이 사실이고 복수와 욕망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에 대한 확신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공중권세 잡은 자,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삼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내 불의로 인하여서, 내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더라고 불안에 떨 그 의심이 쌓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금송아지 반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 용서하신다. 이 고백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 주신 것은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돌아옴처럼 가장 수치스럽고 내가 차라리 길가에서 죽을지언정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나온 내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거야.
내 종들이, 우리 아버지 집의 종들이 나를 얼마나 비웃겠어. 그 비참함으로 돌아가진 않을 거야. 그냥 차라리 객사하고 말겠지. 아니라 내 아버지를 안다라면 다시 돌아오라라는 거지.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아는 자의 신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그 회복력, 믿음을 허락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불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확신이 떨어지는 삶을 살고 내 인생에 대해 두려워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습니다. 죽게 돌아올 수 있는 믿음, 아버지 품 안에 안겨 울 수 있는, 후회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에 많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우리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십니다. 망설이지 말고, 죄 가운데 있어도 불의한 모습이 있어도 못난 모습에 부끄러울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손 벌려 맞이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도 아버지께 돌아오지 못하게 할 죄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못 믿기에 믿음이 없어 돌아오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돌아오는 것만이 회복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린 탕자가 맞습니다. 불의한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돌아와 회복하여 더 아름다운 성숙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